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800년대 말에 이사야서의 권위자로 유명했던 베른하르트 둠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 나누는 근거가 참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이후의 기록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3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될 거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전부 정확하게 성취돼요. 연도까지. 포로 생활이라는 70년도 맞췄고 해방시킬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도 정확히 성취가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둠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성경책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점이 갈리는데, 저나 보수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택한 저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둠 같은 자유신학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록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이 책의 저자는 이사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가설을 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래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장래에 대한 밝은 소망과 전망을 주려고 이사야서 40장부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까? 정말 성경책의 주제가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두음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책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진노하는 기록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둠이 제시한 관점과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둠은 분명히 이 책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밝은 전망을 이제 말해주는 거라고 책의 관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둠이 한 행동이 뭐냐? 성경 보는 자기 관점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 관점과 안 맞는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56장에서 66장의 내용은 전부 빼버렸고 그가 뺀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인 48장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세운 가설과 이 관점에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 보는 관점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눈앞에 똑같은 성경 66권을 갖다 주어도 성경 보는 관점이 잘못되면 그는 66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전혀 다른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사는 인간을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가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신이 뭔데 내 인생을 자기 맘대로 왜 끌고 다니며 왜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속초에 살고 계셔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도 고성에 또 산불이 났지만 그 전에는 속초를 전체를 태우는 엄청난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를 키우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산불이 왜 무섭냐면 저도 이번에 들어서 알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산불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녹아내려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번지는 속도가 사람의 걸음으로 뛰어서 도망갈 수 없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때 이 소를 키우는 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소들을 산에 방목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산불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라도 살려보려고 이제 달려간 다음에 소들을 끌고 내려와서 몇 마리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난 소가 전부 어떤 소들인지 아십니까? 어린 송아지예요. 그때 어른 소들은 전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어린 송아지들만 살아났겠습니까? 이 다 큰 소는 주인이 살려보겠다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고집이 얼마나 완고하고 목이 소의 힘줄인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끌려오는 거예요. 이 이마가 단단한 노시라 야 가보자. 야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말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그 심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버티는 소는 다 죽고 순순히 끌려오는 송아지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왜 구속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왜 구속사는 인간의 바램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역사냐? 구속사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 속에서 완고하여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녹 같아서 아까 말한 이 둠 같은 사람처럼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끌려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부드럽게 끌려가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뜻대로 기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위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그 자리에만 잘 있으면 태양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정해주신 그 위치에 잘 있으면 선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돌이 내 마음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태양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달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던 만물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개 인간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연약한 인간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속사 안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만물이 그냥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걸 끔찍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 마음 중에 우상이 없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냐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구속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온전히 완성되려면 성경 안에 어제 말씀처럼 바벨론에 대한 책망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는 국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으로만 구분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중고차 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중고차라도 4,500만 원짜리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이 차를 85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의 동화들,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속인 사람은 가해자, 속은 사람은 피해자. 속인 사람은 악인, 속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래서 정의에서도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역할이 뭐냐? 속인 놈은 벌레리고, 속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는 게 흔히 세상 동화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의 구도예요. 그런데 구속사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의 태도에서 성경적인 태도를 봐서 참 좋았는데, 물론 거짓말을 했던 중고차 딜러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가 봐야 될 죄를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속은 사람한테 해준 말이 뭐냐? 이 사람이 속은 차량의 정상적인 가격을 보여줬어요. 4,5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4,500만 원짜리 차를 당신이 850만 원에 살려고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과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 그 가격의 차이가 얼마예요? 3,6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이 사람한테 해준 말이 뭔가? 당신이 왜 속았냐 하면 그 마음 안에 3,650만 원 크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봐야 될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한 그 욕심이 그렇게 크니까 딱 그 크기만큼의 어이없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속인 사람도 봐야 될 죄가 있지만 속은 사람도 그 사람이 봐야 될 내 마음의 우상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세상에 저런 황당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 중에 연약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인간 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 인생이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우상 삼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사기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한 줌 재만도 못한 자기 의로움과 몇 푼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믿는 터무니없는 사기꾼도 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 똑같은 삶, 희생 한번 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마음먹은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이 그렇게 크니 우리가 다 우상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즉 성경의 구속사는 불신자는 책망받고 신자는 위로받는 책이 아니라 신자, 불신자, 속은 사람, 속인 사람, 강자, 약자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보는 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제 말씀에는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바벨론이 자기의 악을 책망받았어요. 줬던 힘으로 그 힘을 악용했던 바벨론.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짓눌렀던 바벨론. 그 악이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오늘 이 바벨론에게 침공받은 이스라엘은 봐야 될 죄가 없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봐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함, 쇠의 힘줄 같은 그 녹같이 단단한 이마가 책망받아야 되고 그 안에 우상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받아야 될 책망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받아야 될 책망이 있어요. 바벨론이 봐야 될 우상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봐야 될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이 바벨론이라도 그가 이 책망을 듣고 자기 안에 우상을 보면 그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자기 안에 완고함을 못 보면 그가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내 우상과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우상을 보십시오. 내 죄를 보세요. 여러분, 그때 세상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